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을 봅시다. 1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교독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신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홀로이스에 목욕함을 가지고 짐승이나 다른 흙들을 삼하려고 했나니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바라니라. 그들이 풀메이즈를 가지고 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바라더라.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보내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과 내 백성에게 내려 그로 온 차에 나와 앞섰던 자가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입만 되면 내가 눈만 돌아가려니 이제 보되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가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식으로 빼야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중에 무건하게 하는 자 짐승과 모든 채소에 위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의 성격에 내린 심히 미나니 애굽 전역에 애굽에 같은 것이 없는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내려지는 이러한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이 10가지 이 재앙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또 다가오고 있는지 이 재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지켜내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어떤 영역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잘 알아서 참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잘 풀어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서 그 재앙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러잖아요.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자들인데 이 애굽에 이렇게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백성을 내놔라. 근데 끝까지 바로는 안 내놓잖아요. 왜 바로가 안 내놓을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가 유익되는 것이랄 것 같으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몸도 마음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유익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몸도 마음도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유익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몸도 마음도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겠죠. 바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재수 없어가지고 이놈들 가지고 있어 봐야 골치 아플 것 같으면은 쫓아냈을 거예요.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도 잘하고 말이죠. 충실하게 자기 재산을 불려주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와서 내보내래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한창 내가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고 말이죠. 재미있어 하는데 아무리 제가 가가지고서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도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럼 그건 누구겠어요? 바로지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더럽게 말을 안 들어먹어요. 또 말 듣는 사람은 또 잘 듣는다니까. 그래서 다 이게 구분이 돼.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재앙을 그냥 저 세상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 재앙은 무엇이고 이 재앙은 무엇이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 재앙 자체가 주는 의미를 보란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보호자에다가 이 대접을 쏟고 이렇게 하는데 나팔 불고 대접을 쏟고 이렇게 하는데도 고집을 피워서 안 들어요. 그게 결국 뭐냐?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디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뭡니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역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한들에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다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재앙을 한 가지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10가지를 재앙을 내리는데 참 이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자연재앙을 내려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말이죠. 개구리 뭐 파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뭐 하느냐? 강도가 세지거든요. 강도가 세진단 말이죠. 저는 이 재앙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끝에 이제 바로가 나중에 굴복을 하잖아요. 어떻게 굴복이 돼요? 장자가 죽으니까 굴복하죠. 그럼 무엇입니다? 바로가 진짜 굴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가 그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죠. 그 죄인의 특징이 뭐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이 재앙의 강도가 자연재앙에서 자연재해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삶에 어떤 귀찮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게 만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몸에 질병이 들게 만들고 끝에 가서는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 이러한 이 재앙, 이 강도 속에 봤을 때는 처음에 자연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끝에까지 안 가지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 인간들은 어떤 그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재앙을 통하여서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지금 자기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세가 지금 증가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세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왔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오늘도 볼 것 같으면은 1장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9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의 신들과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이스라엘이지 실제 그들의 모든 것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란 말이죠. 그들 속에는 애굽의 신들의 사관들이 다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 신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길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신이 어떻게 너희들을 간섭하고 있는지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뭐 합니까? 자꾸 뭐 하는 시켜야죠? 분리를 시키죠. 구별을 시키죠. 구별을. 그 구별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간섭하는 이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신을 섬겼는데 그 애굽의 신은 결국 허사이라는 거, 헛것이라는 거, 헛것. 너희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배불리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전부 어떤 신들이에요? 지금 10가지 재앙들은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엔 나일강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을 주는 신은 또 복 주는 신이 따로 있고, 하늘에 뭡니까? 일월성신을 주관하는 신은 따로 있고, 인간들의 질병을 다스리는 신들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분해서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어떻게 합니까? 전부 징벌을 가하죠. 징벌을 가하죠. 그러니까 그 징벌을 가함으로써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간섭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임으로써 너희들은 애굽의 신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와야 되느냐? 날 쫓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제시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두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신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의 개념화를 시켜놓은 것 뿐이지 실제 인간들이 바라는 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몸뚱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물. 물질이 나로 하여금 뭐를 준다?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행복의 가치 기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부요를 누리고 안락을 누리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걸 행복이라 그런다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그 부자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은 가졌는데 무엇과 화목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뭡니까? 인간의 행복은 돈을 가지고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허사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사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애굽의 그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의 가치관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떡이에요. 떡 주는 신은 내 몸뚱이 편하게 해주는, 내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는 것일 같으면 그 무엇이라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너희들 몸뚱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내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라는 자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과 이렇게 구분을 시키잖아요. 구분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욥을 볼 것 같으면은, 욥기서 볼 것 같으면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에게 잘못이 있었습니까? 저 위의 결정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위의 결정이죠. 그런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욥이나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당하는 이러한 재앙을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까? 자기에게서 뭔가 발생된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가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받는다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 쫓아와가지고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이 벌 주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필시 네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하냐? 회개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들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언제 찾아오나요? 욥에게 내려지는 그 재앙들을 한번 순서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무슨 재앙을 당해요? 재산 날아가는 재앙을 당하죠. 그죠?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서 재물을 갈취해가는 것을 나타나죠. 그 다음에 누구의 재앙인가요? 자식들 죽이는 것으로 재앙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몸에 질병이 나타나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 강도를 대해간다면. 그러니까, 욥이 지금 질병을 당하는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 하느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서 그 질병의 원인을 규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과론적으로, 인과응보로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린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친구들은 잘못한 것이 있다.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해서 진부하게 이게 32장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싸운단 말이죠. 이건 그만큼 뭡니까? 인간들은 어떤 문제를 당할 것 같으면 그것을 자꾸만 자기 몸뚱이의 어떤 행복 차원에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서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에게서 이렇게 당하는 이런 아픔들이나 이런 재앙들은 너희들의 어떤 원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뭐가 아까워, 뭐가 아쉬워가지고 너희들이 땅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그 영향받아서 그러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렸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 신자들도 보세요. 신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어떤 일들을 당한단 말.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어떤 습관에 어디로 접근을 하느냐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그래서 기껏 우리가 도출해야 한다는 것은 행동 뜯어고치는 것을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을 뜯어고치는 것으로. 그럼 행동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 내 행동을 뜯어고칠 것 같으면 그것이 기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렸던 그 재앙도 처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인간들이 고난받기 좋아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어떤 인간도 고난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펼쳐가는데 자기 백성들을 그 언약으로 다루고 가는 데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고난이 필수적으로.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너가 닥치는 이러한 고난들은 다 하나님이 언약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창조 세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말하더라 못하더라. 말 못하죠. 입을 닫아버리죠. 기껏 욥은 생각한 것이 뭐냐.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이 엘리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건 내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선한 길도 있고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는 나쁜 어떤 환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좋고 나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차원에서 우리를 지금 다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는 잠깐만 거기에만 매몰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가지고서 애굽 사람들에게 막 징벌을 내립니다. 징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징벌을 내릴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하나 내리는 그 징벌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저렇게 징벌을 하고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는 왜 저렇게 강팍하냐, 말을 안 들었냐. 내 같으면은 그냥 한 번 맞을 것 같으면은 돌아설 것 같은데 근데 돌아서지 않더란 말이죠. 그럼 왜 저럴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애굽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애굽 사람하고 다르게 대접할까? 그럼 그 다름을 찾아야죠. 다름을. 그 다름이 곧 뭐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뭐하냐? 그 히브리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히브리란 말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럼 진짜 강을 건너온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타난 이것은 곧 뭐냐?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재앙을 당한다 같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은 뭐로 나타나느냐? 아, 우리가 이방에 객일했다가 그 객일에 있는데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이방 나라가 우리를 고난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빼내는 것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그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언약을 하면서 끝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더라 된다.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더라. 그럼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심 중에 이 세상이 악이 얼마나 나쁜 것인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일들 속에 누가 투입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투입을 시켜가지고서 애굽의 악을 뭐 하느냐?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한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어떤 면에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뭐로 주어졌느냐 하면은 세상의 악을 고발하는 미끼로 던져져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 어디로 보내요?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내죠? 이리 가운데. 근데 그 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니까. 그 당시에 이리는 그냥 어디 늑대한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이리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7장을 봅시다. 7장. 7장 15절을 보세요. 7장 15절. 같이 봅시다. 15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리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누구냐? 이리들이에요. 이리들. 그런데 그들이 뭐를 쓰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몰라. 겉으로 보면 몰라. 그럼 그 겉을 봐서 어떻게 알려내느냐?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 버린다니까.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놓지 않는 바로가 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바로는 강팍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니까요.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들은 이 광야에 나가서 내 알을 섬겨야 될 자들이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는 뭐냐, 자기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본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파감으로 난다. 강파감으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제자들은 가서 무슨 이야기를 전해요? 어디 복음을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죠.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 그런데 거짓 선자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그들을 그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은 호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 선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로 드러납니까? 죄로 드러나겠죠. 악으로 드러나겠죠. 악으로 고발이 당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악이 고발당하는 것을 용납한다, 안 한다? 악을 고발시키는 놈을 가만둔다, 안 둔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뭘로 보내느냐? 이리의 본질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리의 본질들. 저놈들이 뭐이다?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 왜 양의 탈을 쓰겠어요? 양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리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설교한다 하면 여러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겠죠? 목사가, 거룩한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듣는다. 듣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관심사는 교회 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 자기 백성들을 잡아먹는 자들의 실체를 뭐 하냐? 고발을 해줘야 돼. 고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재앙들이란 말이에요. 각가지 재앙들이란 말이죠. 응?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응?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은 구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게 다섯째 이제 재앙이잖아요. 다섯째 재앙부터 뭐 합니까? 가축을 치는 악질 재앙이 일어나죠. 악질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째 재앙은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가축과 짐승에게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독종이고 악질이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전염병이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신약으로 오면 전부 뭐가 되느냐? 영적 의미가 돼버리죠. 영적 의미가. 그죠? 영적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이 땅에는 이 독종이라든지 이런 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비진리가 돼버린다. 비진리. 그러한 그 비진리가 우리에게 엄습을 하고 교회 안에 마귀는 교회 안에 비진리를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것이죠. 그죠? 비진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럼 그 비진리를 집어넣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뭐 하기 위해서?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신자들이 싸워야 될 것은 뭐 하느냐? 이것이 진리야 비진리야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용을 뭐 합니까? 내가 쫓아버리잖아요. 그게 용이 땅에 쫓겨나가지고서 아이의 분풀이를 뭐 합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들을 뭐 합니까?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공격을 해요? 강물을 토해버리죠. 뱀이 물을 토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뱀이 물을 토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왜 양의 탈을 쓰고 왔느냐? 양의 탈을 써야 여기에서 누구를 잡아먹냐? 양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럼 양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서 양을 잡아먹는 일들을 한다면 그럼 양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비진리로 잡아먹는 거예요. 비진리로. 뱀의 말로 잡아먹는다면 뱀의 말로. 잡아먹는다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타락해 한다니까. 어떻게 타락하느냐? 세상의 말로 타락하죠. 뱀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뭘 준다 그랬어요? 세상 거 준다 그랬죠? 그 세상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 좀 달콤하게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상 말씀입니까? 세상 말이죠. 세상 말이.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말을 넘어간다니까, 쏙는다니까. 그러한 그 쏙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각종 질병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딱 분리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일들을.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옮길 것 같으면은 마귀의 지금 공격 대상이 뭐냐?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뭐 하냐? 비진리로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진리가 온 사방에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광야 자기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1260일 동안 뭐 하더라? 양육하더라 나타난다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장소를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세상 말로 해서 양을 잡아먹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그 비진리에 쏙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가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애굽의 재앙 속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따로 두고서 애굽을 이렇게 치는 그 이유는 뭐냐? 아, 이렇게 징벌이 내려지는 이 세상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한다?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보다 착해서 지켜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팍해요. 강팍을 따질 것 같으면 바로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강팍은 바로는 쳐버리고 이스라엘은 지켜준단 말이죠. 그럼 그 지켜주는 이유가 뭐냐? 언약이라니까, 언약.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내가 구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브람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을 건져내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산다? 언약 때문에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언약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 그렇게 다스려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걸 배워간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보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떠나는 것은 잠깐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뭐 하느냐?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삿바싸움 한다는 거예요. 그 삿바싸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있는 바로의 그 강팍함들이 계속해서 뛰어나옵니다.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갈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순종한 것을 뭐라 그러냐? 너희가 애굽의 바로가 10번이나 거역을 했듯이 너희들도 내게 10번이나 뭐 했다? 거역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바로가 거역해서 애굽은 작살이 났을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징벌받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물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것은, 그 40년 동안 1세대에 두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뭐 하는 것이냐? 죽임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뭐냐? 우리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뭘 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죽임당하는 일들을. 이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배워간다니까.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100년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 하느냐? 완악해. 악하다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우리 자신이 지금 완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야, 내가 지금 말 더럽게 안 들어먹는구나. 응? 우리가 벌써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화끈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 다 듣는다 안 듣는다?
듣겠죠.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둘째 치고 듣는 척이라도 하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 같으면 오늘 교회 안 나오겠어요? 다 오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고 내가 서 있단 말이죠. 그럼 벌써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뭐 하냐? 목사가 말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가 와서 말을 하나, 예수님이 와서 말을 하나, 그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안 듣는 거죠.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듣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지 하늘의 말씀이지 땅의 말씀이지 그걸 분별해가지고서 하늘의 말이면 들어요.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나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냐? 자꾸 어떤 외모를 따지는 거예요. 사람을 따진다면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런 걸 가지고 말을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도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가치 기준을 역설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무쇠가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이 추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날마다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 있다니까. 신앙생활은 아파요. 출애굽은 쉬워요. 출애굽은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 시킨다니까. 그때부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죠. 바로였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징벌 대상이 누구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가 무엇 때문에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강팍함 때문이란 말이에요. 강팍함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광야에 끄집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를 죽이듯이 강팍한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강팍한 이스라엘을. 그것이 곧 뭐냐?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 들어가죠. 그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 들어간다는 건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로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로 들어가죠.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로 들어가죠. 갈렙은 뭐냐? 갈렙이 곧 뭐냐? 여기 11조 신화이라니까. 11조 신화.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는데 갈렙 한 사람만 들어갔다면 갈렙만 뭐 했냐? 하나님께 온전히 뭐 했어요? 쫓은 자지요. 그러니까 뭐냐? 요렇게 갈렙처럼 하나님 갈렙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갈렙은 뭐 했어요? 순종했죠. 그걸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갈렙 지 혼자 순종했다는 건 그게 갈렙이 실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것은 갈렙은 지금 뭐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또 갈렙 본받읍시다 이러면 안 되고, 그건 갈렙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갈렙은 뭐 하느냐? 순종을 한 것은 그것은 갈렙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은혜로 간섭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집안 속에서도 한 집안 속에서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자식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죠. 항상 편애하는 자식들이 있죠. 그 편애하는 그 자식들은 그 자식이 잘나서 편애를 합니까?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지요.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 그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태? 형제로부터 뭐예요? 미움을 당하죠. 미움을 당한단 말이죠. 미움을 당할 때에 어떤 사실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도 형제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로 아버지가 나를 별개로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내가 미움 받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형님들한테 내가 왜 미움 받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뭐를 받느냐? 아버지의 뭐를 받는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요셉이 채색 옷을 안 입었을 것 같으면 핍박 안 받아요. 왜 형제들은 까만 치마 저고리 만들어 입는데 요셉에게는 색동 저고리 입히냐 말이죠. 당연히 핍박받지요. 색동 저고리를 입는 순간 뭐 하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순간 뭐로 받는다? 공격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바데스 가나에서 와가지고서 열지파 족장들은 전부 가나안 땅을 비평할 때 갈렙만 뭐라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열지파가 갈렙에게 박수를 쳤다, 죽이려고 그랬다.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러면은 갈렙은 뭐냐? 자기가 열지파 족장하고 다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붙지 않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내게 뭐를 받고 있다? 편애를 받고 있다. 내 은혜를 잊고 있다. 그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서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온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간섭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요만큼이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우리는 자칫하면 뭐 하느냐, 남과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저 사람과 다른 내 모습이 자꾸 뭐가 되느냐, 자기 의의를 축적한다니까. 나 자기 잘난 걸 자랑한단 말이야. 자기 잘난 것을. 신앙은 우리 잘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건 누구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는구나. 그럼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들을 우리는 가져야죠.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는 저렇게 인정사정 없이 저렇게 치고, 애굽에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속에도 악당들이 많고,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모세한테 막 댐비고 하는 사람이 고라 일당들 있잖아요. 그 고라 일당들이 전에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고라 일당이 그게 이제 감독관들이거든요. 감독관들.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애굽의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 후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쉬운 얘기로 감독은 애굽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장이라고 그러죠. 십장, 그죠? 반장, 조장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놨다니까. 유대인들을 세워놨다니까. 참 히브리인들을 세워놨다면 그 히브리인들 중에 십장을 하던 사람들, 반장, 조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 일당이라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놈들이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따집니까? 모세한테 뭐 해요? 왜 니만 지도자 하나 되냐? 우리도 한 자리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름으로 또 구별을 시키더라니까. 다름으로. 응? 애굽에 있을 때는 고라의 땅도 히브리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니까. 근데 와서 보면은 애굽의 그 구조를 그대로 광야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뭐하냐, 언약 백성과 비언약 백성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라지더란 말이죠. 응? 그러면은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일당의 그런 반역을 통해 가지고 얘 나쁜 놈 이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은혜로 이렇게 대해주니까 우리 안에도 저 고라와 같은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고라 일당은 지진으로 죽었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요. 그럼 죽는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 아는 것조차 이것을 우리 실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실력이 되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다른 사람과 나와 차별을 두게 된다니까. 난 아는데 너는 모르냐? 하나님 늘 묻는 거예요. 너가 아는 것이 너 것이냐?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왔느냐? 너희들의 아비로부터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끄집어 나왔느냐? 응?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리는 그 질병을,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특별하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이제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서 나타나면서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 다음 저 넘어가 가지고서 13절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그랬죠. 그래,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출애굽 설교하면서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나를 위한 것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뭐라 그러냐? 종이라 그런다, 종.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고 우리를 샀어요. 예수를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고 우리를 샀으면은 이때부터는 예수의 값을 주고 산 그들을 누구로 이 땅에서 살게 하느냐? 예수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로.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기 백성들로 이 땅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됩니까? 집을 짓는데 만약에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짜리 벽돌로 쌓아야 되는데 세모가 들어왔다, 동그란 게 들어왔다, 재료가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그렇다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관심이 전부 뭐냐? 이 땅이에요. 이 땅.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돼 가지고서 그 옛날 다윗 왕의 그 다윗 왕정 시절에 그 화려한 그 뭡니까? 부국강성한 그 나라,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바라는 메시아가 뭐냐?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번성시켜주는 그 메시아를 바랐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뭐냐? 애굽의 신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신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들은 전부 뭐냐?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신들의 특징들은 전부 뭐하냐? 인간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면 그들은 영원토록 뭐하냐? 애굽을 떠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신들은 뭐냐?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부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사상을 뭐하냐?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부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빼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빼내기 위해서 오셨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을 빠져나가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이 세상을 빠져나가기 싫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대적을 하겠지요. 그럼 묻습니다. 이 세상을 빠져나가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그 빌딩 짓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땅을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미련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국가적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은, 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전쟁을 원한다, 안 원한다? 안 하겠죠. 왜 그래요? 그 기득권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다고 못 사는 사람은 그럼 전쟁 원해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정권이 바뀌든 어느 놈이 잡든 신경 안 쓴다니까. 왜? 어차피 바뀌어봐야 그놈들 그놈이니까. 근데 그 정권 바뀌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득권층들이라니까. 기득권층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아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소망 없는 모습으로 두신 거예요. 소망 없는 모습으로 두신 거예요.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확 뜨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었구나. 결국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였구나. 이 세상은 망한다는 걸,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이 망한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이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있다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진다니까. 응? 만약에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싶어요. 애굽에 막 재앙이 막 쏟아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으로서 살았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 말은 종으로 살았다 그러지만은 실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애굽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애굽을 떠나고 싶다, 거기서 떠나기 싫다, 떠나기 싫겠죠. 히브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서 그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반면에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고 애굽의 사람들이 그 남아가지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전에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징벌을 가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러면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징벌을 통하여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이 애굽 땅에 이렇게 징벌을 내리는 거 보니까 이 땅은 지금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떠나야 될 곳이구나.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뭐 고맙고 살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란 걸 알려주시더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는 자세가 되겠죠. 마음을. 응? 그래서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10가지 재앙이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모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을. 응?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이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로소 뭐 하느냐?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과 우리를 다르게 간섭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거라. 교회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한 놈은 감옥에 집어넣고 한 놈은 석방시키더라니까.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하나는 법으로 대하고 하나는 은혜로 대해버려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대하신다니까. 법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은 법으로 대해서 재앙을 내려버리고 똑같이 강팍한 자들인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주어가지고서 고센 땅은 재앙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재앙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없음을 통하여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구나, 다르게 대접하고 있구나. 저들과 다르게 대접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우리를 이 땅에서 아주 부귀영화 누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응?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백성들은 배워가야 된다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나를 섬길 자다. 나를 섬길 자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애굽의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이 뭐냐? 자기들은 자기 목숨 부지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애굽 신처럼 섬기게 돼버린다니까. 그게 곧 뭐냐? 애굽에 떡을 달라는 식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는 어떤 자세가 되느냐?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언약에 끌려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다니까. 갈렙. 그러니까 갈렙은 보세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는데 정탐을 했을 것 같으면 12명이 정탐했을 것 같으면 똑같은 환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갈렙은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르게. 그 갈렙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온 거 있나?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 않았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저 아낙 자손들이 저 장대 같은 저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다 밥이다. 저기 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갈렙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언약을 쫓아간 것이고 나머지는 뭐 했냐.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보니까 거기가 적군들 보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요런 사람은 곧 뭐하냐? 애굽의 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우리 안에도 애굽의 신관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삶의 유익한 도구로서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니까. 이 습성들을 뭐하느냐?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란 걸 고발당하고. 응?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서 고마워서 나오는 것이지, 여기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이야,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왜 그토록 뭡니까 예배 빠지지 말라 하느냐. 그것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냐. 물론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나를 위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증거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빠지지 말라 그런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도출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 왜 예배 안 오냐? 자기 유익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지금 사고방식은 뭐냐? 예수는 그 사람에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가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 사는 걸 존재한다.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예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신앙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을.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 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기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를 한단 말이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청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볼일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죠. 자기 볼일 때문에 안 나온다는 그런 사람들이 곧 뭐냐? 자기 생존의 가치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에요. 참석한 사람은 뭐냐? 왜 참석했느냐? 왕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걸 알기 때문에 참석한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은 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시골 국가의 부족의 부족, 성주란 말이에요. 성주와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 성주는 뭐 하는 사람이냐? 외부로 오는 적들을 막아주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성주예요. 성주. 그러면은 성주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서 참 초청을 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평상시에 성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참석할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묻는 게 그거예요. 왜 구약의 안식일을 여섯째 날은 너들 삶을 살고 일곱째 날은 뭐 안식일로 이렇게 여호와 이름 있는 곳에 모이라 그럽니까? 그것은 그날의 모임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너희들이 왜 사는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안식일을 폐해버리고 예수의 몸으로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했다 해서 여러분들 어떤 형식이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들이 형식을 버려버린다는, 형식을. 교회에 나오는 거 버리고 기도하는 거 버리고 말이야, 모든 걸 버리고 섬김도 버리고 다 버려버려. 그럼 뭘 담는데? 형식은 뭐인데?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 없는데 무슨 내용을 담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자예요. 율법적인 의의를 도출하려는 것이, 그것이 악이지 율법 자체는 악이 아니라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을 뭐라 그러냐, 율법도 천사들의 손에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이라 그러죠. 그럼 천사들의 손에서 주어진 그 말씀일 것 같으면 이게 어디에 속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말씀이죠. 그럼 하늘에 속한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라니까. 율법을 없이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최소한의 그 율법이 우리를 뭐 하냐? 가둬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가둬주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형식을 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응?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말씀 보고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셔야 돼요. 버리면 안 돼. 옛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토록 말이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은혜 아래 들어와가지고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발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지, 그 은혜 안에 왔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우리는 뭐 하냐, 형식이란 거, 때로는 뭐 형식주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인간들은 타협의 명수입니다. 타협의 명수. 복음조차도 뭐 하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협한다니까. 변개를 시키고. 복음은 우리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뭐하냐,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안다 할 것 같으면 뭐하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에 청해야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오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오고, 볼 일이 있어도 못 오고, 김치하러 간다 못 오고, 뭐하러 간다고 뭐 제사 지내야 못 오고, 손님 와서 못 하고.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응? 돌이키셔야 돼요. 광야 40년,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히 그거 깨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지 않고서 여러분들, 우린 천국에 못 간다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이 죽음받아야 돼. 옛사람이 장사가 지내져야 돼. 이 교회 안에서. 예?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고. 그렇게 해서 뭐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거 생각하시고 2016년도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새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표가 되어가지고서 늘 물으십시오. 내가 왜 살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것 같으면 물으십시오. 간밤에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오늘 나를 살게 해줬습니다. 왜 나를 살게 해줬습니까? 물으시라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 그 삶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갑니다. 항상 악해졌지만은 지금은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지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한 예수입니까? 예수를 위한 예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신앙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의 하나의 신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받고, 그 애굽의 신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애굽의 신들이 날마다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